자, 정의로운 삶이 영적 개혁이지요. 영적 회복의 이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지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 곳, 주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정의로운 삶, 즉 영적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위대했던 왕, 이 요아스의 종교개혁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타의 모든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 기구한 말로로 시작과 끝이 달랐던 삶을 살았지요. 자, 기구한이라는 뜻은 삶이 순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단이 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기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의 끝이 정해질 때 모든 사람이 가는 것,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요아스는 처음 시작, 자,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 없는 나이 7세의 왕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무도 모르게 성전을 놀이터 삼아 성전을 집으로 삼아 길러졌지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와 함께한 동역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를 부모 삼아 친구 삼아 스승 삼아 그렇게 양육받고 사랑으로 길러지게 될 때 왕으로 등극하여 그가 했던 건 다시 유다를 여호와의 신앙 위에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작할 때 나름의 당위성, 명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명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내가 가진 미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힘을 발휘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요아스는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름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그를 평가할 때 과연 그의 개혁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누군가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왜 그러면 그가 실패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변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걸까요? 자, 우리는 종종 변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때에 발현돼서 그동안 꼭꼭 숨겨 놓았던 것이 그 특정 상황에 반응할 때에 나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내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왜냐?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이 변해서 짓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사람이 그 때와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타협하고 미혹받고 유혹받고 그리고 그것에 동화될 때에 발현되는 증상이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 자, 시작도 평탄하진 않았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그때에도 이 나라의 혼란, 가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들의 이 결단이 종교계가 정치계 그리고 경제계의 개혁을 이루는 기반 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여호야다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터이죠. 그때 요아스 어린 왕이 이 늙은 여호야다를 책망할 때 여호야다는 이 젊은 왕의 책망이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잘 자라났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 왕으로 시작할 우리 나라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그래서 책망받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책망을 받아서 여호야다는 즉각적으로 행하여서 이 성전 체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이 절기나 예전은 오늘날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와 예전에 담긴 뜻은 우리의 이 예배의 요소 안에 다 녹아져 있지요. 자, 이때에 바뀐 이 성전 체계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먼저 이 일을 이 절차에 따라 세분화 만듭니다. 조직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 일을 유용하고 원활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 일은 자기의 역량에 맞게 조직해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일을 세분화할 때에 이 성실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함에도 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기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실해서만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 성실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느냐? 정직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을 수행할 때 성실함과 정직함은 한 단짝처럼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성실과 정직으로 식물을 삼게 될 때에 그 기반 위에 이 세운 계획이 이 세분화되고 책임과 절차에 맞게 합리성 있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가 세 가지의 명령을 하게 되지요. 자, 무슨 명령을 하였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직접 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은을 제사장들이 받았더니 그동안 임금, 사례비를 받지 못한 제사장들이 자기의 가족과 어쨌든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 먼저 보수를 챙겨가는 바람에 여호와의 성전 보수가 늦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직접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였느냐? 새로운 헌금함을 만들어서 이 성전 입구에 두었지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헌금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있지요. 요아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헌금함은 이 성전 입구에 놓아두었지요. 자, 왜냐? 헌금함이 이 성전 입구에 있었던 건 제단 옆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제사장들은 이 헌금궤를 이 관리하기 시작하지요. 직접 돈은 받진 않아도 그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그 헌금함을 봉한 이후에 가지고 올 때 재정의 투명성은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좋은 기반이지요. 그래서 이 요아스 때의 헌금함을 만들어
왕의 서기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참석하에 이 재정을 투명하게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 투명하게 계수한 이후에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자금을 계산하지요.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예결산. 자, 지출과 수입과 지출 목록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비비,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 상의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분기별로 또 연말이 되면 이 교회의 재직회를 통하여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교인들과 함께 1년의 살림을 돌아보곤 하지요. 요아스 시대에 만들었던 이 법이 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이 그 정신이 살아서 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궤에 은을 계산하고 봉을 하죠. 자루에 놓고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부로 쓰게 하지 않지요. 자, 그리고 성전 보수에 이것을 쓸 때 특별히 성전 보수에 일하는 자의 이 삶의 녹봉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금을 일꾼들에게 똑같이 배분하지요. 왜냐?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 월급제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각 단계에서 책임자들이 또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투명함과 정직성을 이 확보하면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이 은을 사용할 때 이 성전에 있는 기물은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여력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아스의 이 종교 개혁, 참 하나님 앞에 특정 시간, 특정 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쓰임 받는 그 순간에 요아스는 멋진 왕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오랜 통치 기간 중에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의 이 생각과 정직성, 자, 멋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왕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렇게 이 성전 보수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보수하는데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한 사람이지만 각자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그 형제로, 자매로, 친구로, 또 직장 동료로, 그리고 이 사명을 맡았을 때에는 이 사명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하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이 보수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봉헌 이후에 계수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진행 상황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요. 자, 빈부, 귀천, 그리고 이 자기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는 각 역량에 맞게 각 단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전 보수를 향한 계획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동시에 요아스는 이 제사장들의 권한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이 개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왜냐?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지혜도 많이 부족하였지요. 왜냐? 요아스는 경험치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에서 숨겨 자랐기에 그가 인생의 삶에서 많은 경험치를 쌓은 왕은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휘둘리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그는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그의 노력에 비하여 결과는 어떠하였나 그닥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했던 열심에 비례하여 실족하지요. 그리고 그 실족한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요아스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한 끗 삐끗하여 했는데 그 삐끗한 것이 기구한 자신의 말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악한 시대를 견디고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일하였는데 그의 개혁이 실패였냐 성공이었냐?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 마지막이 평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왜냐?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유다의 요시야의 통치 시기에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왜 아람 왕 하사엘은 이 유다를 쳐들어왔게 했습니까? 바로 이윤이 목적이었지요. 남쪽의 이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거쳐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방비하고 그리고 유다를 쳐서 쳐들어오게 되지요. 이런 압박 속에서 자, 예후 시대의 북이스라엘 일부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서북쪽 가드까지 점령한 상황이라면 사실 요아스가 내부에 있는 이 일도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닌데 외부에 이 공격까지 오게 되니 요아스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행한 것처럼 보이다가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모든 인생이 걸어간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요아스의 행보가 변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오늘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의 내용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아스는 철저히 실패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그럼 그의 통치 실패와 그의 이 실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아람이 쳐들어오게 될 때 임시방편 빨리 이 환란을 그래도 넘어가 보겠다고 자신이 세운 계책은 이 18절에 조상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탈탈 털어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은 이 요아스에게 이 재물을 받고 실제 돌아가게 되지요. 왜냐? 하사엘에게 입장에 있어서 남쪽 무역로를 뚫기 위해 쳐들어왔는데 손 안 대고 코푼격이니 이 무역로의 이윤 창출을 위해 왔다가 이미 거저 이윤 창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조상들이 여호와께 바쳐진 이 헌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카다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구별된 것, 봉헌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져다가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 제사장들이 함부로 이 성전 보수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제사장들이 이 은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일을 놓고 자기가 이 도리어 하나님께 바쳐진 걸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다는 건 하나님보다 아람 왕 하사엘을 더 높였다는 뜻이 되지요. 그리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금,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이룬 업적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일을 해결할 때 이 돌아갔다, 아람 왕 하사엘이 돌아갔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작은 올무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더 큰 덫과 올무가 옥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이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을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사용한 건, 자, 개혁을 할 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개혁이었다 부르짖었던 이 요아스가 정작 자기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이 해놓은 것들을 다 허물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이 역대기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름 정성도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하였는데 성공과 번영과 회복이 아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겨우 보상이 이거냐? 라는 실족함.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까이 있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 이방의 아세라, 이 목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자기 마음을 시원케,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건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는 아세라 석상, 목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습이 되니까 스가랴가 이 요아스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왕이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견책하는 것은 제사장의 마땅한 소임이지요. 근데 마음이 변하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요아스는 껄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니 자신 위에 누구도 없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더 이상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죽여버립니다. 왕의 실권을 가지고, 왕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의 종을 스스럼 없이 죽여서 이 스가랴가 이 순교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그러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을 때
이처럼 이방 왕들을 들어서 깨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이 한 번 변한 요아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스가랴를 죽였던 일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걸 임의로 착복하여 자기가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미명 아래에 하사엘에게 준 행위를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겠지요. 이때에 이 요아스는 신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요아스는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의 생으로 거둬들일 때 남의 생명을 취하였더니 남이 나의 생명을 취하는 말로, 정말 기구한 말로, 시작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끝에는 더 비참한 말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신앙의 절개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신실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면 그건 신실하다고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왕들에게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던 모습입니다. 초대왕 르호보암, 남과 북이 갈릴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든 왕들도 결국은 이익에 무너지고 또 이런 이방국의 압제에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비일비재했던 모습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복에 의하여, 이 신복 두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할 때 이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고 하지요. 이들의 어머니가 각각 암몬과 모압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암몬과 모압 여인의 소생에 의하여 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오늘 이 요아스는 어디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요아스는 다윗성의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유다 왕들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어떤 치세,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받는 것이 바로 그 어디에 장사되었는가가 그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매장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윗성에는 장사가 됩니다. 왜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언약을 이행하셨을 뿐 한 사람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부르시고 붙잡아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초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죽음에 시작된 영생의 시작의 순간 앞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지요.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요아스는 초심을 잃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나름 열정을 불살랐지만 이 시작과 끝의 결국이 달랐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리운 자가 은혜를 배반할 때 이 성전의 이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감추어져 있던 이 내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이 더러운 욕망을 그리고 그 껄끄러움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방식으로서의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이 왕의 특권을 주신 걸 악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악한 시대를 비록 견디고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그의 결국은 비참함, 그리고 쓸쓸함,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버리움받는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나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각각 살피며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말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리고 여기에 이 말씀 앞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 속에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개혁은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흐트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은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아스 왕의 행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스스로 돌아보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의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보혈로 이 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기 위하여 정결케 씻고 빠는 일, 그 일을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그릇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구한 말로 요아스 왕을 보면서 그의 실패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어쩌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 내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새롭게 정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